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멀리 지역에 계시다가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율법에서 십자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어두컴컴한 골목에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학생이 무슨 담배를 피니? 그렇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다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사건 소문도 있고 흉흉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혀만 찌찌찌 차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무리에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나 손녀가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내겠죠. 끌어내고 너 다시는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응? 너 그래 되겠어? 하고 혼내시지 않겠어요? 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러 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라는 그 큰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인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여러 지방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지역들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 같은 곳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물론 복음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결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시체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겨우겨우 기력을 찾아서 이제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더베에서는 그런 그 핍박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들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의식을 하는 건데요. 그 할례를 같이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은 변질되었다. 또 그 복음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불량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나와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또 유대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거기에다 신앙도 지킬 수 있다면 일석삼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괜찮은데, 그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자고 그러자. 그래서 저 이방인들도 다 우리 유대 민족으로 영입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율법에서 십자가 은혜로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율법이 뭐야? 할례가 뭐야? 아니 십자가 그건 뭐 좀 알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제목이고 또 이 관심사가 율법?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두 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교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급속도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큰 걱정이었고,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은 교회가 점점 율법화되어 가는 것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 교리는요, 단호하게 끊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 내용대로 그것을 표준 삼아서 그것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거짓 교리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걱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교회가 잃게 되면 그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잃었을 때에 대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심판입니다. 이 정의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뭐 멋있는 느낌이 들죠. 그럴듯하고 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뭐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의와 심판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렸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이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서 정의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대와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다시금 재조명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이루면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말이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권면의 말이 아니라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어떻게 나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맞을 수가 있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생각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러면서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율법화되어서 내 말만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율법화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합니다. 나와 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누가 새로 와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누가 누구의 자녀더라 누가 누구와 누구의 전도를 받아왔더라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화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이룬 교회가 율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율법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은혜가 아닌 열심만 가지고 일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금세 충전이 바닥이 납니다. 영적인 빈곤이 오게 됩니다. 번아웃 되지요.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화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율법이 아닌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50%만, 나머지 50%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자신들이 정해 놓았죠. 그래서 믿음을 구원에 대한 100%의 충분 조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겠죠. 혹시 여러분도 구원받을 충분 조건을 보실 때에 믿음을 100%로 보지 않고 한 믿음은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나머지 10%를 봉사해야 돼. 봉사해야 구원받지. 또 나머지 10%는 헌금을 잘 해야 해. 헌금 생활이 잘 돼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100%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는 10%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10%는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변질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구원관이고 오염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된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순수했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스스로 올가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옥죄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오류에 빠진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사실 바울이 볼 때에 잘 믿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신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유혹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비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혹과 미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그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치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망각하며 살면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뭔가 불안해집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나 구원받은 것 같긴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쉽다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쉽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율법화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예를 들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드리면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옳지, 잘됐다 이 녀석. 그래, 너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그리고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기도 좀 돌려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믿음과 율법의 비율을 따지는 이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 하면 사도 바울 꽤나 잘 알고 있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아는 만큼 율법을 통해서 헛된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많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런 정죄감,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매일매일 괴롭혔을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정죄감을 갖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몸에
이 뭔가 배부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밥을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이렇게 드시면은 배 두들기면서 야, 잘 먹었다 하고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뭔가 좀 잘 드시면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지은 느낌을 가지고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출출하시면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면 한 그릇 딱 먹으면서 아우 오늘도 내가 나에게 못할 짓을 했다. 내가 이제 라면을 먹었네. 그 막 죄의식, 그런 죄의식, 안 가져도 될 그런 죄의식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자기가 정한 딱 그 양만큼 딱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죄의식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그런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목사님 잠시 좀 가세요. 예. 하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찾아오는 정죄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필사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나가셨는데, 집에 가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필사본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쓰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바빠서. 그러면은 그 성경 필사본 쓰시다가 이게 좀 하루 이틀 밀리고 그러면은 오늘도 못 썼네. 어제도 못 썼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 돼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 시작하지 말 걸, 그냥 괜히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정죄감에 시달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잘 못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괴롭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요,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 오직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불완전합니다.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할례 한 가지만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례는 여러 율법 중에 하나의 항목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들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례, 눈에 보이고 두드러지고 자신이 이미 행한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또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율법이 강조하는 정신은 외면하고, 그리고 이 할례와 같은 그냥 이미 행한, 그리고 앞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가식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것들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악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에 무언가 더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3절 중반에요. 속량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하셨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서 끌려가고 있는데 대가, 돈이든지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저주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속량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속량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았던 저주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받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느 날 무관심해지셨어요.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던 그 손을 탁 놓아버리셨어요. 한마디로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 받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십자가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제자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가 아니에요. 제자도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것이고요, 지극히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용서받은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실천적인 신앙이고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고귀한 영적 사건입니다.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각 교회마다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그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열심을 하고 또 외부에서 훌륭한 전도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요, 입을 열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지 못하죠. 십자가의 도는 입을 열어서 뱉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럽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왔을 때에 오직 믿음을 강조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복음이 오염된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갈라디아 지역은 많은 이방 종교와 토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켈트족 문화가 강하였는데, 여러분 켈트족 하면은 생각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켈트족의 그 유래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다신을 믿고 그리고 주술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지금의 할로윈 문화예요. 귀신들이 자기들 집에 이렇게 오는데 그 귀신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변장을 한 게 그 할로윈 변장이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의 고칼 노릇이죠. 귀신이 이렇게 오는데 그 귀신을 깜짝 놀래켜가지고 도망가게 하려고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켈트족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인데 그게 지금의 할로윈 문화가 됐어요. 참 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바울이 전도하던 갈라디아 지방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토속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면서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강조를 할 때에 영적으로 막 싸웠던 그때 그 갈라디아의 그 문화는 켈트족 문화였고,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이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와 싸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을 뱉음과 동시에 자기 목에 언제든지 칼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용감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니에요. 믿음 말고 또 뭔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붙어야죠?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공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심판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까 오직 믿음으로 말씀드렸죠.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 더해서 사랑,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사람들에게 맺히는 이 열매로서 맺혀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이 열매,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 것이고, 그때는 할례 같은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열매로서 맺혀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예. 이 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이해했고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 율법을 거울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고치고 그렇게 했지 율법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지 율법이 거기에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신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 밖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제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또 정확한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